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장 24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뼈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모세, 이제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네요. 할례 때문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모세가 아직까지도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십보라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십보라.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행하지 않고 있었더라. 이건 뭐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모세도 사실은 애굽 문화에서 자랐죠. 애굽 문화에서 자랐고 이 십보라는 비디안 완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의 바로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서 이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남에 죽이려 하셨더라. 사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보라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즉시 자녀들의 할례를 행하시오. 십보라가 그때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다가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할례를 행하여 모세에게 갖다 대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더라. 그 죄라고 하는 깨달음이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도자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는 언제나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함이 있어서 설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 할례의 개념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죠. 할례 역시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고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보다.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만큼 자꾸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어요. 즉시 할례를 행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을 피난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피난편이다. 피를 흘려 다시 얻은 남편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려갈 때 처음에는 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아내와 남편을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나 혼자 가야 되겠다. 18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드로가 두고 간 돌려보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더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돌려보낸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뜻을 이루는 일은 철저한 순종과 믿음, 의의 삶을 지켜가지 않으면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7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아론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는 가서 내 동생 모세를 맞아들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순종하여 모세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잘 전하여 듣게 됩니다. 전하여 들었을 때 제 아론은 좀 모세와는 좀 다르네요. 모세는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아론은 보니까 그 거부하는 내용은 없어요. 순종해서 모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장로들에게 갑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 비로소 백성들이 믿었다. 백성들이 믿었다. 자, 이 과정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요.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동일하거든요.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모세보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똑같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수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어야죠. 간단해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도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뜻,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요.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할례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 잘못된 부분, 할례받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것은 그냥 과거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흠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우리도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믿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믿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의 고난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라는 표현, 또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찾아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역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걸 잘 알죠. 고난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보살핌이죠.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떠나고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이 오신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정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모세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그것은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순종 플러스 오늘 깨달은 건 뭐예요? 무엇이 있어요? 의죠. 죄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살면 되겠죠. 의, 믿음,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감을 얻게 되었고요. 믿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뭐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신의 산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선행절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이 무엇이뇨? 이들은 내 장자요